여러분은 불가능함의 무게가 여러분의 꿈을 짓누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손에 닿지 않는 것 같은 하늘의 손길을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지필 혁명적인 메시지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즉각적인 신의 개입을 위해 기도하는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의 한계를 깨뜨리고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열 준비를 하세요.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분과 협력하여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기대하는 믿음의 놀라운 힘을 발견해 봅시다. 믿음은 천국의 통화이고 기대는 그 이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묵하기를 거부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기대에 찬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우리 구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긴급함과 기대를 가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의지나 능력이 있으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소심한 요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상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함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행동하시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힘과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믿음은 그 힘을 우리 삶의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는 채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로마 군인은 권위를 이해했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의 종을 치료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수준의 신뢰와 기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심과 망설임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우리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과 산을 옮기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산을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겉보기에 압도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데 그분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가 아닌 그분의 뜻이 최고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믿음은 또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번개와 같이 즉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우리는 격려받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키울 때 우리는 기적이 번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담대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전문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조화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소원,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은 그분의 소원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 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생사의 상황에 직면한 에스더 왕비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요청으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녀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준비 시간은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행동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녀의 담대한 선언을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관심사는 단지 그녀의 개인적인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백성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자신을 맞추었고 그 결과 그녀는 기적적인 개입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신의 개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편안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그의 기적적인 능력이 흐를 수 있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미리 정해진 결과를 마음에 품고 기도에 접근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을 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치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킬 때 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굴복은 우리가 특정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요청을 열린 손으로 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굴복의 태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것은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우리는 가능해 보이거나 합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유, 화해, 돌파구를 위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을 전문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면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에서 그의 풍성함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고 미래의 기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세상에 그의 기적적인 개입을 위한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즉각적인 신의 개입을 초대하는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이는 간헐적인 믿음의 순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담대한 기대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이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우리의 기도에 연료를 공급하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담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채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하세요. 둘째,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기 전에도 감사와 찬양을 실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의 응답에 대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그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기적이 번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믿는 자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격려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멘토를 찾고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할 친구들을 찾으세요. 넷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단지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촉구하실 때 망설이지 마세요. 그것이 낯선 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든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심과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연민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협력하고 그들의 삶에 그의 개입을 초대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격려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축하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웁니다. 여덟째,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대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아홉째,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수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방법으로 금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열째, 우리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기도의 끈기를 보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의지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11번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배에 정신을 기르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우리는 기적적인 개입 직전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바울과 실라를 봅니다.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은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종종 기적적인 돌파구에 선행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들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우리는 단지 드문 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이시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관된 선택을 통해 길러집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믿음의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심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신의 개입을 초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시기를 기대하세요. 담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전문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삽시다. 이제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당신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며 당신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저는 당신의 위엄 앞에 경외심을 느끼고 당신의 은혜에 압도되며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해집니다. 당신은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옮기시며 먼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에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응답된 기도, 모든 신성한 개입, 당신의 임재의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도하는 당신의 말씀과 저를 힘있게 하는 당신의 영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죄와 의심,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저도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며 모든 쓴 마음과 분노, 원한을 놓아버립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기적적인 손길을 구합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곳에 돌파구를 가져다 주소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고 있는 기적들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꺼지지 않는 기대하는 믿음의 불을 지펴주소서. 제 기도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어 담대하고 끈질기며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엘리야의 확신, 과부의 끈기,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제 마음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과 소심함의 영을 꾸짖습니다. 저를 낙담시키고 제 믿음을 제한하려는 원수의 시도를 묵습니다. 아버지, 인내와 끈기로 당신을 기다리도록 가르쳐 주소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과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기적적인 개입을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제 안에 흘러 치유와 회복, 돌파구를 가져오게 하소서. 제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더 깊은 민감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에게 신성한 지혜와 믿음, 분별력을 축복해 주소서. 제가 당신의 뜻에 맞추려 할 때 도와주소서. 제 믿음에 대한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 의심, 영적 안일함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제 능력을 방해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이러한 축복들을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믿음과 즉각적인 신의 개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매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당신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서로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단체 기도가 당신 앞에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위해 약속하신 치유를 주장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주셔서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신 기적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더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을 고양시키기 위해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으셨고 축복이 되십니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하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에서 돌이키며 당신을 제 마음과 삶에 초대합니다. 저는 주님과 구세주로서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과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